주무셨습니까? 세계는 한 치 앞도 모를 정도로 급변이 변하고, 중동 지역에는 아직도 불바다가 이루어지고, 전쟁이면 끝나야 되는데,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11장 28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동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나
해볼 만한 사건이 이렇게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정말 우리 예수님 멋쟁이야. 정말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시신이 부패해서 썩은 내가 날 정도인데 나사로가 살아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중심, 누구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한테도 많은 사람이 미혹을 해요. 유혹도 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졌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장기 금식 해보신 분들은 그 심정을 알 거예요. 보식할 때요. 아주 그냥 물 같은 그 조 있잖아요. 조주. 그러니까 조로 갈아서 만드는 아주 물같이 해서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뭐 탁탁하든지 뭐 그러면은 보식할 때 실패합니다. 몸이 뚱뚱 부어버려요. 다시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하나님 곁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호식하면서 많이 소천하신 분이 있어요. 참 드라마틱하다 볼까 좀 나는 이런 대목이 나올 때요. 그냥 저는 꿈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시신에서 부패를 그냥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크게 나누면 사건과 해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표로 행하신 이적이 7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을 알고 보면 모든 내용들이 1장 1절에서 해석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표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왕이 신하를 가지 않고 내가 나았다고
명령했을 때 먼 곳에서도 나았든지 38년 된 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했을 때 걸어갔던 일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표적이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낸 사건이에요. 앞부분에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르다와 그 대화에 관한 것을 배웠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 모두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한 믿음이 있었고 신앙 수준이 상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를 쓴 봉사를 잘한 사람들이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은 오빠를 살리러 오셨을 때 예수님이 기대했던 마음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해요.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더라면 병들이 다 죽어갈 때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살려내신 것처럼 살려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해요. 그럴 때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살리려 오셨습니까? 빨리 갑시다 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위로의 말로 아시는 줄 알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니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들도 조상집에 가면 꼭 그렇게 위로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었으니 천국에 가셨고 앞으로 부활의 날에 만날 테니 믿음 준비 잘 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것 이상 위로할 수 없어요. 마르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위로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날에 살 줄로 믿습니다. 해설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냥 생명이라 하지 않고 부활이라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주신 겁니다. 이때 사실 올바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을 축하하면서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믿음이 깊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셨어요. 생명이라고 했죠. 다시 살되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면 육체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믿을 때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르다가 얼마나 대답을 잘 했는지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인 대답은 너무나도 잘했어요. 거의 완벽하게 가까울 대답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적으로 믿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말보다도 몸보다도 말이 앞서가니 그 사람이 실제로 믿지 않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믿는다면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고도 헤매는 부족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주님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이 자꾸 자라도록 키워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희미합니까?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자,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도 물러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지도 않고 있어 했어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울고 불고 계속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빨리 와서 나를 만나라고 전하게 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붙잡고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부른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마르다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믿음이 충천해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자들이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생활이 부족하고 나가서 주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려니 자신의 삶이 부족해서 뒤가 당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대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요. 대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부를 배울 때도 대가로부터 배우는 거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대가는 조금만 못하면 그것도 못하는 바보냐? 하지만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면 훨씬 더 쉽게 배워요. 주님께서도 대가를 통해서만이 전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와 같이 아직 자기 자신도 대단한 존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마르다가 아직 믿음이 깊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예하고 순종할 것이 아니라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했죠. 이 말을 한 것은 보면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깊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자,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을 듣고 이 동네 이 동생 마리아가 단 걸음에 뛰어나와서 걱정만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해라. 울지만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예수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는 말만 했는데 마리아가 그냥 뛰어왔어. 슬픔과 불만에 잠겨있던 이 마리아가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다가 깬 자같이 일어나서 왔어. 얼마나 큰 일이냐 얼마나 깊은 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서서 계시더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위로하러 오셨다면 집으로 가야 되겠죠. 마음이 괴로운 자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시기 때문에 집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서 계시다가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보고 문제에 휩싸여 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보고 나를 보면 항상 걱정과 염려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한 간구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31절 말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 사람들 같이 있던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인데 조용히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을 보면은 성격적으로 아주 사려가 깊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가는 것을 보고 또 오라버니 생각이 나서 무덤에 가서 크게 울 모양인데 잘 못하다가는 실신이라도 하면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뒤따라갔어요. 그래서 부족한 말을 하다가 마리아야,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주께로 달려갔어요. 또 구경하러 갔던 사람과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도 사마리아가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같이 뛰어 따라갔어요.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때 마리아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아주 믿음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가서 주님께 푸념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고 간 것이지. 그를 뒤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굉장한 기적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자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원망적인 말을 하죠. 예수님 나를 오라 하셨습니까? 하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때 틀림없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쏟으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울면서 그냥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 무슨 죄가 많아요? 예수님께 왜 원망을 해? 어머니가 없을 때 어려운 일을 겪다가 어머니가 오시면 나가서 엉엉 울면서 엄마가 안 계셔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고 속에 있는 서러움을 다 내놓듯이 말이에요. 이때 마리아의 심정이 꼭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왔다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엉엉 울고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겠나이다라고 해서 누가 했던 말이에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살아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소식을 전하려 보내놓고 난 뒤에 오라비가 죽자 입을 맞춰서 계속 그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마리아의 믿음이 마르다보다도 조금 앞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에 부딪혀서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50보 100보예요. 우리를 또 한번 부딪혀 봐야 돼. 부딪혀 보면 상당한 믿음이 있는 줄 생각했던 사람도 그 믿음을 어디로 가고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믿사오냐 하면 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이 일어나지만 문제가 부딪히면 그것을 생각조차 나지 않고 그저 밥맛도 없고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그 주님을 좋아해요. 이때 마리아는 주님께 진정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주여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뻔했네. 그런 강구를 하지 않았어. 기도라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기도의 원래 뜻은요, 카운슬링, 주님과 의논한다는 뜻이에요. 주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간구하지도 않고 언언하지도 않고 와서 불평을 늘어놓은 원망 섞인 불평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무슨 뜻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쓴 책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나 하나님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어요. 암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나 감기 환자를 낫게 하시는 것이나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죠. 그때 마리아가 주님께 은원을 드렸더라면 영광스럽게 주님이 이적에 동참하게 되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 33절에요.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너무 마음 아파해서 통분이 여겼다는 것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므로 통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왜 통분이 여겼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이 문제를 주님께 의논하지 않고 울고만 있었기 때문에 34절에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라사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었지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까 해결해 달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묻기는 저기에 묻어놨으니 보십시오 라는 말이죠. 묘가 어디에 있는지만 가르쳐 주었어요. 자,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절은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성경에 3곳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시자 성을 보고 우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불신함으로 그 도성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배반함으로 도성이 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울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영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이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면서 쓴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죠.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만큼 주님께서 이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해야 된 이들이 불신앙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쓰지 않고 울기만 하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깝게 여기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 주님은 그렇게도 마음 아파하시 사람들이 예수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하며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고 바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나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물이 나사로를 동정한 눈물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겠죠.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할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더니
있었더냐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 소경을 눈뜨게 하는 권능이 있으면서 왜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는가라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분하게 예수님의 그 눈물을 동정으로 보고 인생을 사랑하시는 줄 아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거기에 참여할 사람은 그날 주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구경하러 왔든지 위로하러 왔든지 간에 비판하려 왔든지 주님께 왔던 사람은 은혜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배하러 올라오십시오. 아직 기도할 줄 모릅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아직까지 마음속에 반발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니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렇게도 많은 이적을 해냈는데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너무 안타까워했어.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돌이 남자 대여섯 명이 밀어야 열 수 있는 큰 돌이에요. 가족 공동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려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때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주여 살려주시렵니까? 네, 신속하게 옮기겠습니다 하면서 신이 나서 순종을 했을 건데, 마르다는 그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도 믿나이다 라고 해놓고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피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놔둡시다라는 말이, 이렇게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주님의 해결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예수님께 처음부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믿지 않으니까 계속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지금이라도 내 말을 믿고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돌을 마지못해서 옮겼어요. 지금 우리들도 어떤 때 마지못해서 순종했지만은 주님은 파격적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마지못해서 끌려서 교회에 왔는데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마지못해서 기도회에 참석해도 기도하다가 보니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선 순종하십시오. 자, 41절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벌써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까? 이유는 이 무리들이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걸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어요. 뭐 이 무리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자, 43절에요.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라 했더라면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나왔을 텐데 지명해서 불렀죠. 주님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명해서 부르신 것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 지금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주님은 살릴 수 있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지명해서 부르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사는 체험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주님의 부활을 선전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직접 살아났으니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체험을 한 사람이지요. 이제 목숨이 두렵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는 죽어도 주님이 또 살려주실 것이니 걱정이 없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죽인 자를 앞에서 너 주님을 죽였지. 나도 죽었다. 살아나서 주님을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이야. 와보라 해야 정상인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했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인생은 어리석어요. 그렇게 부족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었어요. 결국은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새로운 증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한 모퉁이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자,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장례 지낼 때요 시체를 감싸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시체를 7번 묶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묶인 채로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고 했어. 주님은 이때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사로에 나오라 해도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올 때도 그대로 풀어지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어요. 생명을 일으키신 것은 주님이지만 그 생명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고 양육해 주는 것은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해주어야 할 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 필요 없어요. 왜 그런데 11조 바치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법이에요. 그래야 레위족이 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사례비를 안 받아요. 받을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뭐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도록 너희 마음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을 바치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공밭에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갖고 예배 드린 척 하고 있는 분들 회개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적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표적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가야 돼. 그러므로
우리 주님 뒤를 따라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 그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나는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순종해 보세요. 주님은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알고 하려면 안 돼.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 이때 이들도 마지못해서 순종해서 밀려서 한 겁니다. 자원해서 한 거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은 그 부족한 순종을 쓰셔서 열매를 맺게, 마르다를 불러내실 때도 마르다가 믿음이 좋아서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예수님들을 부르신다고 한 것뿐인데 은혜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구경하러 따라왔다가 은혜를 동참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께 그 문제를 두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간구하십시오. 간구할 믿음이 없으면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체험책을, 해결의 책을 주시고 그 해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듣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서 수천 수만 개가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의 그 보이는 피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옵소서. 특별히 저 중동 지역 전쟁이 평화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마귀에 이용당해서 서로 무력을 행사해서 많은 영혼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저 전쟁이 평화로 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 확산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 친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종에게 맡긴 불의와 이 전쟁, 저 마귀 사탄이 미혹된 자를 하나님 척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을 더 입혀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문서 작성해서 하나님 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리하니라 내 집은 죄로이래 저 형벌 받았네 내 주저히 못나니 이 약한 죄를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무슨 말로 전해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